어제 참 날씨가 추워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난방기도 좀 이렇게 변환을 해놨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에어컨을 켜가지고 또 덥지 않게 했는데 어제 또 우리 집사님이 난방기로 바꿔놔서 오늘 또 추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갈수록 기온의 변화가 이렇게 좀 심해져 가는 걸 보게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늘 유념하시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한 장씩 읽어가는 그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또 그 가운데서 또 돌아오는 주일 함께 성도들이 나눌 말씀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열왕기 하의 후반부 말씀을 읽다가 오늘 새벽에는 열왕기 마지막 2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 나라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유다의 역사는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면서 아주 쌍극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유다 나라도 패망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이 있다 보면 또 그 뒤에 이어서 아주 악한 왕이 등장하면서 서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대가 얼마나 엎치락뒤치락하며 또 얼마나 혼란을 거듭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유다 나라도 북이스라엘 나라가 갔던 그 패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유다 왕조의 이런 급변하는 상황들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다의 왕 요시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고 주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합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의 왕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냥 패망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3년 동안의 포위 공격을 당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10절에서는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히스기야 왕 제6년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위가 되고 3년 동안이 포위된 상태로 있다가 결국 패망하게 됐는데 처참하게 끝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이 포위가 되면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3년 동안이나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버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된 때 유다의 경우는 아하스와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공동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가 공동으로 다스렸던 시간은 14년이라고 하는 비교적 긴 시간을 함께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게 된 것이죠. 유다에게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했다고 하는 소식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들만하기도 했고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야, 북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망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할 법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유다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유다 홀로 남아있는 이 역사의 내용은 열왕기 하 18장에서부터 마지막 25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단독으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면서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조 가운데서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왕이죠. 아버지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다윗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연합을 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형통함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를 개혁을 했습니다. 그의 종교 개혁은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무너진 종교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유다 왕조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는 사건을 몇 차례나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삼키려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싼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히스기야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적 구원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18만 5천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주변 나라의 도움을 통해서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천군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죽이시면서 이 유다를 위기 가운데서 구해내시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해시계가 뒤로 물러갈 만큼 시간의 변동까지도 생기는 기적을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보장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살 수 없는 죽은 병 가운데 그가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앞으로 15년 동안에는 너에게는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고 15년 생명을 내가 너에게 더 줄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가 이제 괜찮을 법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자랑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 행하실 징계의 말씀을 듣는 일까지 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보다 못한 나중의 모습이었어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유다를 다스립니다.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일들을 이 므낫세는 또다시 무의로 돌려버립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의 앞서서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의 들을 이어서 유다를 악하게 다스리게 되는데 이 아하스보다도 더 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또 다스렸던 연대가 55년이나 됩니다. 유다 왕조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그가 다스리게 되니까 이 유다 나라가 급격하게 이 망국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처럼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이방의 종교를 들여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부추깁니다. 그런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가 또 사회적인 타락과 부패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심히도 부추기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55년을 다스리고 떠나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또 유다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리게 되지만 그 역시 그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가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선대왕과 쌍극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하스 왕의 뒤를 이었던 히스기야, 악한 왕의 뒤를 이어받은 히스기야는 그 나라를 다시 개혁해서 돌려놓는 일을 하죠. 히스기야가 그 나라를 다시 세워놓았던가 했더니 므낫세가 왕이 돼서 또 더 악한 길로 그 나라를 또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가늠하게 해줘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앞선 선대가 종교 개혁을 잘 이루어 놓으면은 그 다음 후대가 그 종교 개혁을 또 거꾸로 돌려보내요. 이걸 반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꾸로의 개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차례 반복이 되다가 결국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결국 북이스라엘의 길로 가게 되면서 결국 유다 나라도 패망의 길에 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역사가 결국은 실패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오지만 북이스라엘 나라는 빨리 실패해서 결국 패망하게 되고 유다 나라는 약간 완고한 속도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유다 나라도 똑같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이루는 역사, 그것은 결국은 실패를 늘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끊임없는 불순종이 계속 대물림된 사실에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서지 않는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대물림이 되면서 결국 실패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 역사는 사람 편에서 말하는 실패일 뿐 그러한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옛적의 그런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실패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루의 삶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린 그런 끊임없는 실수와 실패를 번복하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될 때까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역은 계속되지만 또 그 반역 속에서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의 깊이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그것은 그때에도 계속 면면히 이어지게 되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변함없는 위로, 변함없는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8장 38절 3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죽음도 끊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는 확신이고 우리가 갖는 위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 31년을 다스리게 되고 그가 39살이 되었을 때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다스림의 시간은 길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수명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았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가 될까요? 히스기야 왕과 비교가 돼요. 그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서 오히려 처음보다 못한 나중에 모습을 보인 것에 비하면 요시야 왕은 비록 그가 짧은 나이의 전장에서 전사해서 죽게 되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하 22장 1절, 23장 29절에 그가 다스렸던 시간이 얼마나 되고 그가 39살에 죽게 된 이 내용들에 대한 소개를 해줍니다. 비교적 긴 31년을 그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통치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상당히 좋고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 내용은 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 모든 길, 여기가 강조점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안 그랬다라고 말하는 앞선 비교적 선한 왕들에 비해서 특별한 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좀 특별하긴 하지만 그 강도가 우리에게 별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곳을 보면 남달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23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기 마지막 부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 왕조 역사에 있어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왕들입니다. 이들은 가장 악한 왕들, 즉 아하스 왕, 므낫세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다스렸던 인물들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요시야는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보다도 더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는데 그가 그 종교 개혁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요시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모으고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다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게 돼요.
그 언약을 세울 때 온 백성들이 그 언약에 응답하면서 우리도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의 시작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던 모든 이방 종교의 찌꺼기들, 잔재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척결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곳곳에 산이 있는 곳곳마다 세워져 있었던 산당들, 이게 유다의 고질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모든 산당들과 우상들조차 완전히 제거해버리도록 아주 철저하게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정도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 경계 지역에 있었던 베델,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해라 하면서 첫 걸음을 잘못 내딛었던 것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이 베델에 세워져 있던 우상들까지도 다 척결하는 일을 하면서 이 온 나라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제거하죠. 우상 종교의 모든 잔재들을 다 척결하면서 철저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곧 예배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마칠 즈음의 시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다가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온 백성들과 더불어 이 유월절을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 사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유월절을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예배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시야가 이와 같이 철저하게 개혁을 하면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지 그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8절 뒷부분에 보면은 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했던 그 언약책을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건네주니까 그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이 단적으로 보여준 것은 뭐냐면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그 당시에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적에 이동 성막으로 있었던 모세 시대 때 이동 성막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비를 보관하게 하셨죠. 예루살렘의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역시 그 언약궤 안에는 이 율법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이 그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본들, 복사본들을 많이 베껴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다의 왕조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을 등지면서 이런 율법책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그가 다스리기 위해서 성전 수리를 명령하다가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고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옛적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곁에 없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일부러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말씀을 멀리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백성들을 향한 무서운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몇몇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들어라 하는 말은 그 시대에도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왕이 항상 이 율법책을 옆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모세의 그 규정, 규례는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수많은 번역본들이 우리의 곁에 그렇게 많이 성경들이 다 있어요. 요즘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 앱을 깔아가지고 앱을 보면서 성경의 원어가 어떻게 돼요?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공부도 안 해도 결과물은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만큼 풍성한 시대가 되었지만 문제는 뭐냐? 그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겐 항상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심에서 멀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각개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중심을 늘 살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길이 돼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는 여기에 별 관심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인 것이다 봐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요시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그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회복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책 발견했다고 하는 보고가 왕의 귓가에 들립니다. 왕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을 좀 읽어라. 내가 듣게 읽어라. 명령 내렸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더니 그가 한 일,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찢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 옷을 찢는다. 슬픔, 탄식, 애통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왕이 신하들 앞에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갈기갈기 찢어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위에 해당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으로 조금 뒤로 더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요시야에게 들려주시는데, 요시야가 하나님 반응하는 모습 먼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네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자신이 듣고 반응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백성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한 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라고 이렇게 왕이 한 말입니다. 자, 당시 그 시대는 조금 더 크게 보면 혼란이 계속 거듭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다스릴 때 군사들이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선대와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얼마나 지금 진노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구체적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린 대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깨닫습니까? 내가 어떤 큰 일을 경험했을 때, 닥쳤을 때, 그 일이 내게 벌어졌을 때, 아유, 이게 웬일이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는 우린 되게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요. 뭐 지금 나 뭐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는데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서 예전처럼 더 많은 걸 받아 누리지 못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는 그냥 지나쳐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지금 위기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경외, 심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뭘 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고 그가 얼마나 지금 경노하고 계신가, 그분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대로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빨리 백성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에 따라 종교를 철저하게 개혁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읽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내 상황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왜? 신앙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나한테 맞추어져 있거든요. 나한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읽는 거예요. 그 신앙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나의 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이 모아져야 돼요. 내가 비로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깨닫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으로 지금 보지 않았어요. 귀로 듣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가오게 되고 내 귓가에 들리고 내 가슴이 그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아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부름받았을 때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탄식하죠. 그 이야기는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후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둣가에서 여러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물을 정리하면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서 그 주님이 다가와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들었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상식과 안 맞는 일이지만 그렇게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한 배가 아니라 여러 배를 대동해야만 가져올 만큼 그 기쁨을 얻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텁썩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곁에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도무지 이 베드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말씀을 듣고 그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이 순간에 저 사람 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런 말을 하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주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대면하게 되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한없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가 자기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시아의 이런 태도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 톨레레게라는 말을 썼어요. 좀 생소한 표현입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집어서 읽어라, 펴 읽어라,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시작이 돼서 많이 알려진 말이 되었냐면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이야기에서 이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또 한때는 만이교에 빠졌던 이단에 젖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의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번민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던 중에 그 이웃에 있는 여러 아이들이 노래소리를 하는데 그 노래소리 중에서 톨레레게 하는 그 소리가 자기의 귓가를 때려요. 그 뜻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겠죠. 그 당시에 보통 언어가 라틴어를 사용했으니까. 집어서 읽어라 그 말을 듣고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데 어디를 피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딱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되고 그 말씀을 읽다가 그가 전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어떤 말씀이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때렸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가 우리의 모든 성경의 교리들을 종합을 하고 또 기독교 사상의 중요한 근간을 이뤄놓는 놀라운 일을 그가 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의 회심 이야기에서 이 톨레레게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취해서 잡고서 펼쳐 읽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을까요? 요시야 왕이 바로 그런 일을 하면서 뭘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눈으로 보지 않았고 귀로 듣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귀로 들은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또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서 그가 이런 놀라운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개혁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우리의 교회를 개혁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할 때 이 개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개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으쌰으쌰해서 뭔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 결론은 그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들어요. 근데 다 듣고 지나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전히 신앙의 중심이 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바라고 가르치는 것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거룩한 두려움으로 대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워지게 돼 있고 개혁이 되게 돼 있고 고쳐지게 돼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성경을 겉으로 대하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혼탁하고 어려웠던 시대 속에서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발견한 율법책을 아주 잘 활용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주 철저하게 잘못된 나라, 잘못된 종교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풍성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얼마나 저희들이 무지하고 얼마나 무심한지를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